10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저희 마음에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주사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가 309
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함께해 주시고 주요 저녁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자신의 처소로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열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보답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예배 및 모든 교회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믿음의 토대가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더 읽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모두 감동하며 남은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선택, 역설적인
하나님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역설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말이죠.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들, 능한 사람들,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 석박사들, 그들이겠죠. 또 능한 사람들, 권력이나 돈이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아무런 거침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벌 좋은 사람들, 집안이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류층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주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요즘 그 아이들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 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같은 반 친구들이나 동네 친구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그들과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죠. 특히 이 젊은 의사들, 인턴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들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기준은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나보다 못하다. 나는 그들보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우월하고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참 많이 배운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힘과 돈으로 또 학력으로 이런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점수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 자신과 남을 구별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점수가 높으니까 너보다 훌륭하고, 너는 나보다 점수가 못하니까 나보다 아래에 있어.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또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죠. 이런 생각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또 점수가 높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부를 시키고요. 또 이런 생각을 담아서 말하고 행동해서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혼을 하죠. 우리나라 보면 정관, 재계 그 높은 사람들이 서로 결혼 관계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합치고 또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힘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낮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 또 그들의 힘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없는, 통치자만 있는 국가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직원 없는 직장 존재할 수가 없고, 학생 없는 학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밑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택된 백성들도 물론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또는 상식 기준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대다수가 가난하고 힘없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보다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 뭐가 있으니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니 존경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대접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위에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1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교회인데 그들의 초대교회의 형편이 이랬습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서로 가르고 갈리고 그래서 계층 분열, 계층 갈등이 일어나는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똑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야고보서는 야고보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말씀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역시 사람들을 돈이나 지위나 옷차림이나 이런 겉모습으로 차별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선생님이 아예 차별이라는 말을 써요. 정말 교인들이 교인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회당에 교회에 잘 차려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또 차림이 허술한 남루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하라 했다는 겁니다. 차별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열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야고보 선생님이 일침을 놓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악이고 사람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27절, 28절 말씀도 이 야고보 선생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말씀인 것입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힘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보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돈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도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 가장 약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시고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가장 적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약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야, 저렇게 작고 약한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이 되었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또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참 놀랍고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작은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작은 우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마음, 놀라운 성품을 믿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유력한 자들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없는 자들의 힘이요, 지혜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우린 갖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로워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해집니다. 구원받은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재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상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재료로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이것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이것으로 인해 부요해지며 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 것들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만이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무엇을 자랑해 오며 살았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아무런 효력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또 예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자랑하며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낮고 천한 저희들 택하셔서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힘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요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겸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과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이 세상, 이웃을 밟아도 당연하다 여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노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찌든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